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4절은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앞의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이죠. 그러면 앞의 문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이에 그러므로가 나오지요. 나와 같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너희들이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선한 싸움을 하는 너희들이므로 라고 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좀 교만을 떠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뭔가 사도 바울 같이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을 떠는 게 아니죠. 이래서 배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이나 다름없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고 응원하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겸손하게 서로를 잘 돌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을 떠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4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에 나온 4가지가 바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4가지라는 것입니다. 송태근 목사님께서는 이 4가지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4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건데요, 왜 4가지일까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가지입니까?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까지 5개인데 왜 4가지일까요? 긍휼이나 자비가 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긍휼이나 자비가 한타스라고 하면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한다스가 12개 맞죠, 집사님? 진짜 옛날 용어인데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예요. 사랑의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까지 이 4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저런 모습이 있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있다면이라는 투로 우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들 안에 이게 있거든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에게 권면이 있잖아, 그치? 사랑의 위로가 있잖아, 그렇지? 성령의 교제가 있잖아, 맞지? 자비와 긍휼이 있잖아, 그렇지? 하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네 개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 네 가지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디모데 로고스에도 이 네 가지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권면입니다. 권면. 자, 두 번째인 위로와, 그런데 두 번째 위로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권면과 위로도 사실 동의어이기 때문이에요. 동의어인데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별명이었어. 진짜 이름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을 바나바라고 뭐 아람어라 하기도 하고 헬라어 뭐 발음을 뺀 발음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냥 바나바라고 그때 불렀어요. 바나바. 진짜 이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이 권면과 위로도 한 묶음이에요. 권면, 위로. 사실 권면할 때 여러분 위로가 없다면 아프기만 한 말이 되겠죠. 박연선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감기에 걸려서 아파서 골골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그거 면역력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 면역력 좀 기르세요. 면역에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답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거 안 하니까 감기에 걸려서 아픈 거예요. 하고 지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권면은 권면인데 그냥 맞는 말, 그냥 맞는 말인데 어딘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진짜 맞는 말이 때리는 말 같아요. 그리고 사랑의 위로만 있고 권면이 없으면요, 누군가를 바르게 하지 못해요. 누군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자책해서 울고 있는데 괜찮아 울어, 울고 다 털어내,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위로만 하고 눈물만 닦아주다가 이제 괜찮지? 힘내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요즘 말로 하면 T와 F입니다.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하는 거죠. 유튜브에 보니까 문쌤이 T와 F 선생님 해가지고 올려둔 영상이 있더군요. T 선생님이 학생이 앞으로 진로에 걱정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문쌤이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보신 분 있으시죠? 없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제일 처음 첫 마디가 운다고 해결이 돼? 누구야? 운다고 해결이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처음 말입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운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선 학생들에게 맞는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막 국가에서 진로 찾기 프로그램 있다 하면서 거기 가보라 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막 나열하면서 그리고 막 합니다.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거 해결 못하면 너 안 돼. 하면서 계속 맞는 말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F 선생님은 어떠냐면 많이 힘들지. 울어라 청춘아.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힘내라. 파이팅 하는 거예요. 또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는데 앞에서 그 모의고사 성적표 쫙 찢으면서 성적표에 주눅들 필요 없어. 그러면서 4등급인 친구한테 대학 어디 갈 거냐 하는데 그 친구가 성적에 맞춰서 가야죠 하는데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갈 거면 너희 나이가 아깝지 않니? 하면서 막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막 위로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애들이 뭐라 하고 하냐면 위로라고 함답시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래요. 성적 따라 대학 가는 거지 무슨 그걸 하냐면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끝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권면과 위로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에는 사실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이라 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이 보혜사가 어떤 거냐면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하는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 해가지고 보혜사가 뭔가 거룩한 단어가 아니라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가이드 성령님인데 그 보혜사가 권하고 격려하고 뭐냐면 가이드가 딱 그렇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길 바로 잡아주고 위험한 거 있으면 근거해서 알려주고 여기 앞으로 위험합니다 하면서 알려주고 그죠? 또 힘들어할 때면 힘내라고 잡아 일으켜주고 방향을 잡아주면서 거의 다 왔다고 격려하고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요셉은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모습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라 불릴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하여서 다들 이 바나바와 같이 권면과 위로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갔고요.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말이 뭔가 다르죠. 그냥 교제가 아니라 어떤 교제입니까?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 간의 친교를 넘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다릅니다. 어디서 다름이 오냐면 우리 안에 같은 성령님이 다 계시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다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 거룩을 향한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다른 친교 모임과 다른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룩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의 교제 속에는 항상 거룩을 향한 교제가 있어야 하고요. 거룩함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거룩함과 교제,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건데 나 그냥 사람과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예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거룩으로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거룩으로의 참여가 좀 반드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벨베르크 이 교리문답에서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이것이 먼저다. 첫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야 하는 교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으로의 참여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교제, 예수님과 교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교회에 있으면 맨날 예배 드리고 듣는 게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죠.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자체가 교회, 하나님 계신 성전인데 여러분 안에 거룩을 향한 거룩과 교제가 있으십니까? 매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가지고 여러분 거룩은 힘듭니다.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 이 거룩을 향한 좀 쫓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민 형제가 그때 기도회 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 그랬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 듣고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 올 때 이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꺼내 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거룩으로의 참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거룩함과의 교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이 거룩함과의 교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냥 있거든 없거든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예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네 번째, 긍휼과 자비. 우리 교회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뒤늦게 웃으시는 분. 자, 긍휼과 자비의 어원은요 장기에서 나왔어요. 자, 긍휼은 위고요, 자비는 내장입니다. 어원이 그래요. 긍휼이 뭐라고요? 위, 자비는 내장.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나의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하는 걸 긍휼과 자비라고 합니다. 자, 긍휼이 뭐라고요? 위, 자비가 내장.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어떤 사람의 아픔에 어떻게 아파한다고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하는 거, 그게 바로 긍휼과 자비예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썼던 말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민망이 어원이 또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셨다.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완전 고여가지고 눈이 눈물에 상한대요. 그만큼 계속 눈물 흘린다는 거죠. 또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하면서 애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주 썼던 표현이에요. 그만큼 아프다. 여러분, 이 내장이 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도 안 고프고 밥 먹을 힘도 없고 식욕도 없어지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아프면 밥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만큼 걱정이 돼서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 진짜 사람들 마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밥도 못 먹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 자비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사람들 아픔에 아유 그냥 좀 참 안 됐네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저런 일 당해도 싸지 하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든, 잘해서 뭔가 실수한 것 때문에 아파하든, 뭐든지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파하면 그 아픔에 우리가 함께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해서 울고 있으면 아까처럼 권면과 위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하다가 실수한 거면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아픔과 반응하면, 이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앞으로 앞에 거에 반응도 못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긍휼과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슬픔에 같이 아파하는 것. 그 교회 안에 이 긍휼과 자비가 가득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 모임할 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약점 다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왜? 가십거리가 될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마저, 함께 공동체라고 모여있는 사람들마저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저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간단히 기도 제목 말하고 넘기는 그런 공동체. 보통의 공동체들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넘쳐 흘러서 자신의 약점까지도 다 드러내고 오픈하고 서로 기도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서로 아파함이 가득한 공동체,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딱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막 권면도 있고 위로가 있어.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힘들어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막 도움도 주고, 막 거룩을 향한 막 교제가 있어. 막 말씀 못 나눠가지고 안달이고, 막 찬양 못해서 안달이고. 이런 공동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런 공동체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이제 연합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하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에 스크럼을 짜듯이 한 몸으로 부대끼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같이 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혼자서 몇 명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해라. 이몸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한다. 같은 마음 품고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권면과 사랑과 사랑의 위로와 거룩을 향한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품은 이 모습을 행할 때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 그랬다, 그죠? 쉽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가 방해하기 때문이죠. 자,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데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탄이 여러분 왜 이렇게 방해할까요? 세상에 사탄이 여러분 방해하는 게 있을까요? 없죠. 왜? 가만 놔두면 알아서 타락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공동체는 자기가 힘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탄이가 역사해요. 왜? 그거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사족은 없이 하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 방해물, 사탄이 그래서 방해하는데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그 당연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방해물들이 뭔지 알아야 이기죠. 지피지기면 뭘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패가 아니고요, 불태예요. 태, 모양 태, 흔들리지 않는다. 토막 지식입니다. 백전불태, 지피지기면 남을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그 방해물이 뭐냐? 3절 말씀에 나오는 다툼이나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자, 이 다툼과 허영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죠? 다툴 때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래, 그랬어라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다가 되죠. 자기 중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은 이 원어 그대로 말하자면요, 분리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분리하는 거, 그게 다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싸우는 것도 다툼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나하고 남하고 분리하는 거. 사람들은 나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감동이에요. 그죠? 내 고향, 내 친구, 내 부모님 하면 벌써 울음이 나죠. 근데 남의 고향, 남의 부모님, 남의 친구 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무관심해지죠. 이게 바로 사람의 자기 중심성, 죄의 죄된 모습이에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최민식 배우님께서 연기했던 최익현 인물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조폭 보스 최영배한테 혹시
어디 최씨입니까? 기억납니까? 경상경제 잘 알죠? 혹시 어디 최씨입니까? 아, 그러면서 뭐 한 말이 같은 최씨니까 뭐라 그래요? 어쩐지 대구박이 우리 집안 사람 같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광산김씨 있으십니까? 영진 형제가 광산김씨더라고요. 혹시 김씨 중에 광산김씨 있어요? 찾아보기 힘든 유니크한 김씨예요. 보통 김의 김씨고 또 뭡니까? 유명한 김씨들이 있는데 광산김씨예요. 왕족. 그래요. 그렇대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그냥 웃자고 자 환기시키고 갑니다. 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다툼이라고요. 내 사람, 내 집안 사람, 내 친구. 하는 자면 아니죠, 강상김 씨. 막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네. 잘라내고 관심 안 갖고. 이게 다툼이다. 그리고 허영은 뭘까요, 여러분? 허영. 이것 또한 자기중심적이라 자신이 인정받고 우대받고 싶어 하는 건데요.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과하게 우대받고 싶은 게 허영이에요. 나는 70을 하고 있는데 100을 우대받고 싶은 것. 그게 허영입니다. 잃었어요, 지금 길을.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고 우대받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굴복시키려고 짓누르는 것. 이게 허영이에요. 자, 우리 사회에서 또 일상에서 많이들 볼 수 있는 반가운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모습들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이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다툼과 허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성 어거스틴 알죠? 그 옛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다섯째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겸손이에요. 겸손은 다툼과 허영을 이길 뿐더러 우리가 하나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겸손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겸손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천대하고 낮추는 말을 하면 너는 아니라고 해. 를 품는 게 겸손이.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제가 참 부족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반응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어떤 반응을?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뭐가 부족합니까? 이거를 기대하고 하는 거죠.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부족합니다 했는데 그래요 당신 부족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나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티 안 내고 다니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높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겸손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허영의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진짜 겸손이 뭘까요? 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주어진 것이니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게 겸손입니다. 자, 다시요. 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다 그냥 주어진 것이니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구원도 이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저 하나님 은혜로 내 모든 것을 다 누린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능력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내 안의 한계와 약점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한계와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한계와 약점까지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니까. 온전히 다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방법일 뿐일 테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내 약점, 내 한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합니다 했을 때 진짜로 그 사람, 다른 상대방이 그래 당신이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에도 인정이 되는 거,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이 진짜 부족하다는 거 했을 때 인정이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고백하게 되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모두가 이 겸손을 탑재하면요,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요, 그래 너가 부족하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가려주고 메꿔주고 덮어주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또 겸손은 누군가 좋은 일 했을 때, 훌륭한 재능을 가졌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 통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누군가 잘났고 뭔가 잘하고 재능이 있어 보여. 근데 거기에다가 당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와 잘한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배 아픈 게 아니라,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라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거,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이렇게 겸손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낮게 여긴다 해라고 했을 때 발음이 지읒하고 시읒하고 똑같죠. 남을 낮게 여기는,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 부산말이 좋아요. 낮게 이게 서울말 안 돼요. 낮게 그죠?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 좋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이게 바로 겸손. 그리고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섬기게 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마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요. 그리고 4절 말씀처럼 두 번째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되는 게 바로 겸손의 모습인데요. 자, 원어적으로 보면 자기 일 먼저 돌보고 다른 일을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돌보고 자기 일을 돌본다. 그게 좀 바뀌었어요.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순서가 뭐예요? 내 일 말고 다른 사람 일을 먼저 봐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자기중심성, 다툼, 허영,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으로 나 먼저 생각한다 그랬죠. 그런데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기 일이 먼저 나옵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보고 내 일을 돌보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일, 내 유익, 내 조건 먼저 챙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마련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이 바로 아까 드렸던 자기중심성, 다툼과 허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 자체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남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도 자기를 위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를 위해. 여러분, 주님의 이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고 담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이 있으면요, 공동체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과 허영, 이 자기 중심적 마음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닮은 이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